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 기초 4가지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첫째로 faith,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하여 돈을 벌던 자들이 돈 벌 희망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무섭게 고문하고 손과 발에는 튼튼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므로 바울과 실라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죄수들은 저주와 절망의 한숨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려오므로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상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죄수의 남은 형기를 채워야 했었습니다. 탈옥한 죄수들 가운데 틀림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 선생께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는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 기적의 중심에 있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제자리에 있으므로 만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시키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 앵커가 새 창녀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직접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가 새 창녀에게 당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에이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자는 죽음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착하고 선한 삶을 사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 교회에 가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교회 안에서 이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변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에 적을 올리십시오. 회개했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전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회개와 고백 그리고 세례 이 4가지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한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으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질문에 답한 응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2절을 통해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이 간수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으라고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서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어느 날 인간에게 입양당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모양으로 지구를 방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방법과 똑같이 믿을 것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6절까지 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가르침과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창출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 비극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통수권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서 우리 죄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발사되는 사탄의 모든 탄환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통수권자이신 이분은 당신의 귀한 생명을 보잘것없는 당신의 종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절망적이고 캄캄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된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게 하도록 무덤 입구에 큰 바위로 막고 그리고 경비병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래중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출구를 나오심으로 무덤 너머 삶이 있다는 늘 새 생명이 있고 새 소망이 있음을 입증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사시는 승리를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보 같은 제자들은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입증시킨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름을 두 가지 면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함메드의 무덤에 가면 이곳에 아무개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묘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에 가면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의 음성이 메아리치게 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종교는 당신의 신이 세운 도덕과 윤리 기준을 지켜 합격하면 신이 기뻐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체계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면 구원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 테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Freely by my grace I forgive you 라고 하셨습니다.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긍지를 지나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지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풍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겸손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정치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혹은 나는 인기 연예인입니다. 프로팀의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스타들이 교만하지 않고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21장 29절에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누군가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과거의 죄를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같이 문제도 있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죄인들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난 후에 간수는 겸손해졌습니다. 죄수인 바울과 실라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겸손히 여러분의 필요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방법을 직접 제시해 주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실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빙해놓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배움의 기회로 인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이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는 정도,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배워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내해 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은 지적이 아닌 것이라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문제는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양심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더 머리가 좋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증거의 신빙성이 아니고 개인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파티를 중지해야 됩니다. 세상과 맺은 관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구타했으나 그는 돌아서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되는 행위는 믿기를 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우리 믿음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은 완전한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종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읽어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라고 애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나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 혹은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다고 해도 겨자씨만하다고 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습니까? 교회를 더 섬기고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이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등등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믿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 위해서 혹은 믿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아이 코커스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믿음은 95%의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사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100% 확신을 가지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100%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등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 바알을 섬길 자는 바알을, 하나님을 섬길 자는 하나님을 섬기라. 두 가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라. 나와 우리 집은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릴 죄와 지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어떤 구렁텅이에서라도 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공로로,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K. 아서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간수는 이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 간수장과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그 후에 기뻤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장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김으로 구원받으셔서 이 땅과 내세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